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좀 많이 말씀이 좀 어려우셨죠? 왜 어려우셨을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뭐를 얻고 뭐를 깨닫고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점점 더 읽어지고 싶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여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육신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많은 우상 종교들, 많은 인간이 만드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나더 가운데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역사를 이뤄 가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진리의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하는 사탄과 맞바꾸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하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거 필요 없고요, 사탕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욕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나님도 이겨먹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도 그 복 말고요,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 그 싸움의 그림이 바로 야복강가의 야곱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겨요? 져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이기죠.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의 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눈이 박혀있는 그곳을 우리가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겨먹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합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데 먹기 싫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냥 앓다가 그냥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서, 그 얘기는 말은 무슨 얘기야? 여기서는 정강이 뼈다 뭐다 그러는데 그것은 죽여서 복 주더라. 그때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나 이름, 예전에 있던 나, 그래도 알아줄 수 있는 그 나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누구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 안 들어요. 스킵. 그거 말고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업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병 낫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알면 나머지 일은 알아서 된다. 아멘. 알아서 된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때 바로 지난주에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유대인인 그가 죽었을 때, 거의 죽을 마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거부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정한 자가 어디 감히 와서 내 손을 만져, 나를 만져. 저리 가. 나는 제사장이 고쳐줄 거야. 나는 믿음의 성도가 고쳐줄 거야. 이러고 자기의 착각 속에서, 자기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몰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세상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차피 작아요. 들을 수 있는 기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계속 행위와 은혜와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10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예요, 자매. 이 이야기는요, 아주 짧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주 이 얘기 가지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참 매달렸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깨닫게 되더라. 어휴, 목사님은 좋겠네. 그게 여러분 알려주라고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안에 그래서 그냥 어떤 자매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로 인하여 탄생된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사실은 초면이 아니었어요. 모르던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누구죠? 네,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오빠. 이렇게 오빠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자매들이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된 거예요. 맞죠? 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훗날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장본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미 제사를 이 마리아는 그래서 예측하고 하는 행위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는 거, 이제 곧 장사치를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 비싼 걸 왜 거기다 부어서 허비를 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차라리 그 이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사실 그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자기 거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마리아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느냐? 발 아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여인.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죠?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은요,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여기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갑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에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수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또 발 아래가 된 것이고, 또 오늘 위의 말씀이 이 말씀같이로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선 자기 머리를 닦으면서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발 아래 여인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며 또한 그분의 모든 그 믿음의 행복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생활.
자, 오늘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그냥 마르다라는 어떤 여성 명사의 어떤 이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여주인이라는 의미가 들려있어요. 마르다는 뭐예요? 여주인, 주인집 마님, 이런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은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늘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는데 마르다가 항상 앞장서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을 모셔오게 한 것도 마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에 가장 먼저 뛰어나간 게 누구냐? 마르다였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마르다가 뛰어나간 거예요. 역시 마르다의 의미인 여주인다운 태도인 거죠. 그죠? 주인은 다르잖아요. 주인은 모든 일에 주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된 거죠.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만 초청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초청됐습니까? 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청된 거예요. 제자들이 몇 명? 최소 12명. 그러죠? 예. 우리가 12명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12명이 있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복수란 말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영접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게 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12명인지 13명인지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여행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여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상이에요. 지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로 받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은 아니고 그래도 정선된 제자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산님들이 그렇게 많이 들이닥치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남편분들이 소식도 없지 갑자기 회사 친구 동료 그래서 우르르 끌고 요즘은 그렇게 했다간 끝이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님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가끔씩 이렇게 손님들 끌고 와가지고 여보 술상 봐와 뭐 이러면은 어머님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서 바깥에서 뭐 그냥 막 분주하게 그런 일 이해가 안 가세요? 저만 한국에 살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분주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분주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손이 많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동생 그 마리아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소서. 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한짝 앉아가지고 둘이서만 알콩달콩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유사한 설교들도 좀 듣고 제가 또 많은 것도 찾아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읽고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옆에다 써놨대요. 그 말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싸가지 이렇게 써놨대요. 목사님 생각할 때도 싸가지 같았나 봐. 아우 싸가지 없네요. 지금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화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화나는 상황이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요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닌 지금 누구에게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표출하고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남자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자의 불만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몰라. 이게 어떤 루트를 타고 오는지 우리는 이게 좀 바보야. 남자들은 이 여자의 이 민감함을 우리는 다 알아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 예수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된 거죠. 나 더 들어오래서 들어왔고 얘가 얘기하자니까 난 얘기한 것 뿐인데 왜 나보고 그래. 나 그냥 가? 예수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마리아의 철없는 행동에 분명히 화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더 화가 나게 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그냥 해서 대충 보내면 되는데 막 둘이서 막 그냥 하면 짜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싸가지인데. 여자분들은 이게 감동이 아마 동일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바빠 죽겠는데 둘이서 재밌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얄미워 보이는 거죠. 더 얄미워. 요즘 애들이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짜증나 그러죠. 짜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요, 그냥 짜증, 분노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제가 세 가지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을 돕지 않는, 우선 첫째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마르다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두 번째, 그런 마리아를 묵인하고 둘이서 서로 알콩달콩 대화하는 예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제자들까지 우르르 왔는데 좀 이렇게 도와주게 하지, 좀 그런 것도 그냥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책망이 오늘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특이한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마리아랑 비교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과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쟤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난 지금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알아주세요. 이해되죠? 이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마음은 자기 열심에 대한 자신의 의의를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을까? 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뭔가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뭐 열심을 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나의 의에,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 가치의 대접, 보상을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 자기의 의의를 필히 챙겨갑니다. 필히 챙겨가요. 이것이 선악과를 범한 그 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죄 짓지 마라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죄 안에 이 자기 의의가 들어있더라고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러죠. 그건 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를 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로 만족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부족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하여 돈, 명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것을 수고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는 본능, 그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뿐만 아니라 뭐를 해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죠. 저 사람은요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아직도 담배 못 끊었대요. 아직도 술 못 끊었대요. 아직도 마누라 앞인데요. 계속 이런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하여 난 안 그래요를 나타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 나를 돋보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설교에서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들어요? 마르다는 행동을 위주로 하는 사람의 성품, 그죠? 마리아는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 행위가 아닌 말씀을 중요해라, 이런 조언해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좀 표피적인 거죠.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은혜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과 은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내 믿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행위가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아마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방 봉사도 없고 꺾어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의 이 마르다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유해가지고 좀 왜곡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를 축적하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찌됐건 오늘날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봄으로 인하여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마음이 분주한 자, 그죠? 마음이 분주한, 이 마음이 분주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 단어는 페리스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기다. 즉 마르다가 사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고는 하고 바쁘게 뭔가를 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마르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마르다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너 지금 네가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는 지금 이 바쁨에 끌려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일을 할 때 처음에는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시작해요. 하지만 일이 점차로 바빠지면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일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가 페리스파오,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일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녀요. 그걸 노예라고 해요. 돈을 버는데 정작 목적을 몰라요. 나중에 처음에는 뭔가 필요해서 돈을 벌어. 근데 벌다 보니 재미가 들어. 돈 버는 재미 이래. 그 돈 다 뭐에다 쓸래? 그냥 무조건 일단 모아놓고 보게. 그래서 많이 벌면 또 다행인데 벌어지지도 않아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문제에 종이 되어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그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예가 다 우리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에 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없어요. 다 환경에서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나 보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한 규정 한번 해보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잘
잘 몰라요, 우리도. 뭐가 잘 사는 건지. 그냥, 와, 돈 많이 번다. 부잣집이래. 그러면 잘 사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정말 잘 사나요? 그건 몰라요, 우리도. 세상에서 저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세상이 규정한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규정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예요.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잘 산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뭐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러도 다니고, 그래서 기도원도 하고, 40일 특세도 하는 그 모든 거의 중심에는요, 바로 그거. 물질적인 풍요. 하다못해 내가 병이 낫고 싶은 것도 뭐예요? 뭔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결국 우리는 일의 노예,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없어 봤더니 안 죽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안 죽어. 그지로 살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아내가 옷을 사오던데요? 새 옷을? 전 날마다 새 옷 입어, 그래서. 그것도 주변에 또 세일하는 데가 생겨. 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해진 거 입어본 적이 없어. 특별히 요즘 해진 거 안 입잖아요. 옷이 남아 돌아가지 멀쩡한 옷을 다 버리죠. 물질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름을 두 번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요, 보통 그 강조할 때 그래요. 강조. 그러나 오늘 마르다를 반복해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그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이에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하십니다.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메림나스는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헬라어 메리조의 파생어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욕구로 인하여 어지럽게 분열되어 있는 심적 상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신분열 그 앞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과도한 욕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를 내려놓으면 염려도 가벼워지고 점차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사라져. 문제가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게 나를 옥죄고 누를 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지금 상하가면서 주변에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어떠한 문제가, 특정 문제가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할 때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붙들고 누르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문제가 다 정리되고 처리돼야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또 근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델바제라는 것은요,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요.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문제가 문제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내가 그걸 문제화 만들고 있다. 굳이 문제로 삼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마음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나를 갑자기 문제로 만들어요. 이것 걱정, 저것 걱정. 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서 걱정한다. 별 문제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일을 행하려 함으로 그 일 때문에 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러니 네 마음을 집중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문제라고 고민하고 있으니 차라리 네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이 단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이 상황 속에서요, 마르다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였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양식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죠. 마르다는 대접하여 베풀어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베품을 받으려고 했어요. 즉 마르다는 행위적 열심이라면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과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캐파,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우리의 삶이 여기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아무것도 일을 하든 안 하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근심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음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면 많은 종류를 준비하느라고 그의 마음은 이미 베풀겠다, 영접하겠다는 그런 기쁨,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마음이 이 분주함으로 이미 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죠. 정말 보고 싶어요. 반가운 친구가 찾아와서 기뻐요.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대접이 그 준비함과 분주함으로, 힘겨움으로 처음에 가졌던 그런 반가운 마음은 이제 미처 채 누리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피곤해져. 이미 피곤해. 정신이 없어. 이 뭘 했는지 끝나고 나면 그냥 웬만하면 빨리 가지. 그러므로 그 준비로 인하여 오히려 핵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겨 영접한 그 시작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자매의 마음은 두 가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는 기쁨과 평안으로, 또 하나는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는 수고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영적인 만족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거저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수고를, 근심을, 걱정을 해서 내 믿음이 한자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육적인 만족과 영적 모두가 처음에는 다 기쁨으로 시작해요. 뭘 할 때 기쁘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염려와 근심으로 변하여 한결같은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변하거나 중단되지 않고 완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적인 충만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하나의 종교로 믿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전부 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원했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가 기로예요, 기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한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 전체에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운 문제가 계속 우리를 덮쳐오고 넘어뜨려요. 특별히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동일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매질로 인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 가운데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쁨이 채 누리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있던 애굽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 그들이 늘 불편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는 뭐 간장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늘 애굽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뭐 고기를 먹어야 얼마나 편안하게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항상 추억은 어때요?
항상 우리를 풍족한 것 같고 그때가 좋은 것 같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순종훈련 학교를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낸 삶, 즉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삶, 그거로 살아갔지만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명기에서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 위해서 굶어 죽은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레위기를 묵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또 한 번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 수많은 제물들의 나머지 정말 맛있는 허벅지살 안심부위, 이건 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 먹게 하셨어요.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무슨 만나만 먹었다 그래요. 그거 다 뻥이에요. 고기 로스구이 이런 것만 먹고, 양고기,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먹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이 지겨운 만나만 맨날 먹고 어떻게 살아? 불평은 자기의 받은 감사를 없애버려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복음을 좀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인 지역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에 나타나는데 분명히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단이라는 마을. 그렇다면 이 베다니의 마을은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느냐?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서 이제 예루살렘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3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3km면 어때요? 4km가 심리죠? 그죠? 조금만 걸어가면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게 되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사역은 완전히 맞춰질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인, 성령을 받아서 탄생하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빨리 신부라고 얘기해 주세요. 신부, 거룩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을 뭘로 얘기하냐? 이 결혼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10계명의 율법의 그 계약을 결혼식, 거기에 주례로 모세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4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누가복음 5장 35절 시작.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 안에 지금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관계가 교회와 신랑된 예수님과의 관계로 지금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육신으로 인하여 열심히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르다, 그는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생명이 없이 불평과 힘듦과 어려움과 짜증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그의 신부가 되어 빼앗기지 않는 자가 돼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너희가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죽음도 신랑 신부를 갈아놓지 못하더라. 이래서 뭐라 그래요? 신랑 신부 전에 주례할 때 죽음이 너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쩌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갈라리지 못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마저도 빼앗기지 못하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과 혼인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내내 이 행위와 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다른 상황으로 배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 역시 행위의 절정인 율법교사 제사장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생명이 예수님 앞에 율법이 와서 질문한 게 뭡니까? 생명인 사람 앞에서 그 생명을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받으면 그냥 생명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근데 율법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한테 내가 뭘 해야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강도 만나 죽은 놈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으면 넌 생명 안 돼. 그냥 넌 그냥 받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율법은 누군가를 사랑하여 생명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그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주도적인 행위가 율법교사였다면 오늘 본모에서는 누구로 나타나요? 여주인, 내가 주인이야 라고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로 삽니까? 주여 두 손 들고 찬양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 감히 예수가 내 주인이래. 그냥 확 그냥 내가 이 주인인데 한번 뭐 호적 파볼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죽여서 집어넣어요. 죽여서.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좀 깨닫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난 예수 믿으면 잘 되려고 왔는데 교회 다니면서부터 뭐가 안 되네. 내가 자꾸 좌절되고 내 계획이 깨어지고 사업 잘 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왜 그러지? 같이 술자리 하다가 술을 끊어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이 먹고 싶어져요? 안 먹고 싶어져요? 에? 갑자기 그냥 막 보기만 해도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애가 이 엄마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돼요? 이 엄마를 통하여 이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엄마는 이 애가 자기야. 엄마는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가. 그래서 이 애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잉태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내 주도적인 삶이 자꾸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보통 때보다 예수 믿으니까 뭐가 더 안 되니? 야, 잘 되면 내가 좀 믿으려고 그랬는데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야. 저 실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안 될 겁니다. 야, 이거 뭐 목사가 진짜 재수없게 지금 뭐하는 소리야.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분명히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이 주인의 바뀜이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강압적인 노력에 의하여 치고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뽕뽕 잘 되더라. 그게 예수님이 했는지 사단이 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몰라요. 성경은 중요한 건 생명이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를 회초리를 치고라도 이거 먹어 훌쩍훌쩍 울면서 결국 먹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의 뜻은 기각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은 기각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 돼야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기분 나쁠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될 줄 좀 믿습니다. 천국 딱 갔더니 야, 그거 맞구나. 아멘이구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그 고백에 우리는 냉큼 나의 주인의 자리를 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 주인의 자리 바꿈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니 아버지,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길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